그럼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소율이 문답을 먼저 또 공부합니다. 주님,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또 그냥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그런 것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진리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시고 소율이 문답 2문입니다. 우리 2문 책 펼쳐보시고 자리가 다 이문 제가 문제 읽으면은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성부야 성령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인간의 규칙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성부야 성령의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오늘 질문은, 문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우리에게 지시하셨는가? 무엇을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셔서?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죠.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규칙이라고 우리가 이 소율이 문답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일단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아주 중요한 소율이 문답 전체 전제와도 같은 그러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에 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사실 나머지 106개의 질문도 뭐 아무 소용이 없는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질문, 문답을 이제 우리가 인정한다면,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생겨나는 질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럼 뭘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게 이제 우리에게 생겨나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뒤따르는 그런 물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일단 이 말의 의미하는 게 그런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 인간이 스스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세우는 규칙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 가지 인간 스스로도 막 이렇게 세우는 것이 있지만 그것들로는 안 되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만 가지고 그 규칙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고, 또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규칙이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목적대로, 규칙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럼 그거에 앞서서 성경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뭐 이제 하는데, 왜 인간이 이렇게 막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건 가지고는 왜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규칙만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뭐 서운한 눈빛으로 쳐다봐. 자, 인간이 스스로 거기에 일단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겠죠, 일단.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도달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라는 거겠죠, 그거는. 뭐, 아니,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한데, 이제 뭐, 무슨 막 달나라 향해 가고, 뭐, 이렇게도 다 하고, 인간의 능력이 아직까지 뭐 10%밖에 안 썼다는데, 뭐 다 개발하면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 할 수 있는데, 자, 인간이 어쨌든 스스로 거기에 이룰 수 없다. 왜냐하면 일단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담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식을 가진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도 역시 유한한 인간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도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은 아직 그도 모르잖아요. 아담도. 그러니까 아담 역시도 유한한 인간은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식을 가졌지만 그 범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그 지혜가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정확히 진짜 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히 이제 알 수 없게 되었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규칙과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된 그러한 이유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뭐 자연계시, 일반계시, 특별계시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반계시라는 거는 뭐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신의 어떤 존재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자연적인 현상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도덕심, 양심들 같은 것들이 바로 일반 계시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죠. 진짜 하나님의 어떤 본질, 하나님의 사역,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는 그런 지식을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주시는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라는 걸 주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그러한 경우죠. 물론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오래전에는 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얻는 지식은 너무나 부족하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셨고 오늘날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된 성경이 바로 그러한 특별 계시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진짜 하나님의 그 본질을 알 수 있고 사역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을 그리고 구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보죠. 뭐 신사도 뭐 그런 걸 통해서 또 뭐 직통 계시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글쎄 뭐 전혀 그런 가능성은 눈꼽만큼도 없다라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그렇지만은 그러나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섣불리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위험합니다. 굉장히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성령님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예수님은 별로 말하지 않고
정작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별로 말하지 않죠. 자기네들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는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항상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는 항상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쪽이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면 그런 가능성은 정말 0.0001%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특별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늘날에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할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중요시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해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소경이죠.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해주셔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위로부터의 종교죠. 인간의 모든 학문들은 사실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그런 학문이지만 신학은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일반 학문들이 특별히 오늘날에 심리학이 더더욱 이 교회 안에 이제 막 파고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 뭐 이런 학문들이 사실 신학과 완전히 다 100% 그렇게 되기는 사실 불가능하죠. 기본 자체가 하나님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인간의 모든 학문들은 사실 인간의 어떤 경험들, 이성들을 기초로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개가 완전히 조화를 이룰 수는 없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지식으로만 자꾸 알아가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모든 궁금증들이 다 해결되게 그렇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죠. 어느 부분까지만 계시가 되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외의 그 영역을 넘어서 자꾸 그걸 알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고 무의미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일단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계시해 주시지 않아요.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고 또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지식이 이 성경에 충분히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성경의 충분성, 충족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막 더 어떻게든지 알아가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필히 헛된 사변으로 그냥 항상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세시대에는 특별히 뭐 하나 예를 들면 천사들의 수에 대해서 이런 것도 하나의 굉장한 논쟁거리였어요. 천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대형 문제. 천사의 수. 천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맹근 대로 생기는. 자, 그럼 천사의 수는 모르겠어요. 그냥 X라고 치고, X에서 얼마나 변동이 있을까요, 그러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늘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줄어들 수 있을까? 죽나? 만들면 늘어나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쳤을 때, 그럼 과연 천사의 수를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상관없지 않나요? 신앙의 변동없어. 전혀 상관없죠. 근데,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지극히 이제 하나의 예인데, 정말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논쟁하면서 서로 싸우고 막 그렇게,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아무 유익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으니까. 뭐 알아봐야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 특별히 뭐 예정 같은 경우는 예정으로 대표되는 구원의 신비, 우리가 정말 너무 신비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걸 알아가려고 또 막 이렇게 파고들지만,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을 하죠. 예정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왕의 침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섣불리 들어갔다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신비함과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멋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 어거스틴이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고유한 신비한 영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그걸 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모든 걸 다 계시해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계시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성경의 충분성 우리가 믿고,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있죠. 그런 게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그리고 성경이 멈춰서는 곳에서 우리가 멈춰서는, 그러한 좀 겸손한 자세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또한 필요한 그러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도 말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이제 제가 조금 더 뭐 몇 가지 이제 토요일 문답을 하면서는 그렇게 다룰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이제 몇 가지만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이제 거기서 우리가 성경의 영감을 이야기하죠. 성경의 영감, 이제 영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이 성경이 쓰여졌다라는 그런 것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준 것으로 이제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영감의 종류와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그 영감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만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기계적 영감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 성경의 영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기계적 영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받아쓰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쓰기 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대로 불러주시는 대로 인간이 그대로 다 받아서 썼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걸 그대로 받았었고 그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의외로 성경의 기록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저자마다 성경의 어떤 다양한 문체와 그리고 다양한 그 사람만의 어떤 그런 습관들, 그런 좋아하는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 각 권마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상에 대해서 딱 영감만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그냥 그거에 의해서 알아서 썼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유기적 영감, 뭐 또는 축자적 영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지식과 지혜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활용하시되,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지만 이 사람이 틀리지 않도록, 오류가 나지 않도록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이 결코 그러니까 글자 한자라도 잘못 쓰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영감을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성경이 한자의 오류도 없이 무오하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무오한 거고, 모든 성경이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간혹 이제 어떤 번역 성경들을 보면은 그걸 약간 비틀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모든 성경은 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은 성경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들 우리는 배격한 거고, 모든 성경이 창세기의 첫 글자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글자까지 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저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단 한 자의 오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셨다라는 게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고 축자적 영감, 한 자 한 자 모든 자가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영감을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무호하고 또한 이제 뭐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하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자, 성경은 모든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되었어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물론 그러니까 주의 깊게 이제 천천히 잘 읽으면 우리의 성경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좀 특별히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자 그럼 뭐 좀 쉬운 성경을 보면 되고 어쨌든 성경은 쉽게 정말 명료하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의미의 명료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천천히 읽으면 구원을 받기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필요 없게끔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은 무호하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우리가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무호성과 충족성과 명료성. 다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명료하고 쉽고 평범하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지는 않죠. 근데 쉽지만 그렇다고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또한 성경이기도 해요. 참 아이러니한 건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런 거죠.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해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사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것을 우리 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또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과 명료성과 충족성 그리고 성경의 영감은 우리는 그런 축자 영감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라는 것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이제 내일 수요일입니다. 2번 그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 제가 나눠드린 거 지난주에 처음 하고 아직 여러분들도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직 이제 그럴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어쨌든 간에 드렸는데 또 오늘 이제 이야기해 보면서 제가 이제 만들어 온 질문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는 건데 얘기를 해보면서 조금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래서 조금 더 적합한 질문이 있으면은 그런 형태로 뭐든지 바꾸고 사용해도 그리고 제가 이걸 어쨌든 간에 만드는 이유는 최소한의 그냥 가이드 정도로 그냥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걸로 해도 되는데 반드시 이걸로만 다 해 라고 굳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충분히 더 이해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해도 그런 거 가지고는 제가 뭐라 하지도 않겠고 기분 나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충분히 어쨌든 간에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고서 여러분들이 소화하고서 그렇게 잘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 거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얼마나 읽었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 한 권의 책을 여러 번 읽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삼국지를 한 10몇 번 읽어봤는데 이제 이런 경우처럼 이제 특별히 슬램덩크도 저는 많이 읽어봤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왜 그러면은 그런 책들은 그렇게 많이 읽을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읽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왜 그럼 읽지 않게 되는 걸까? 뭐가 어려워서, 뭐가 재미없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냥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누구에게 성경이란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한번 해보면서 그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문을 지난주에 했던 걸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 해보고 암송해보고 그리고 내일 나갈 2문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암송을 읽어보고 암송을 해봤으면 좋겠고 성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그냥 이거 문제를 한번 보기 위해서. 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의해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면은 성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효능이라고 이제 제가 말을 했는데 15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효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먼저 질문이 나왔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게 되는 이유 어렵고 재미없어서도 그러겠지만 사실 또 그런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카이로프라틱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 카이로프라틱. 뼈 맞추는 거 쉽게 말하면 척추 교정, 뼈 교정하는 거. 그래서 저는 야매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서 막 이렇게 들으면서 막 해보기도 하는데 그런 걸 합니다. 근데 그런 건 사람이 뼈가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돌아가고 좀 어긋나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런 거 해도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그 뼈로 유지되냐 그러지 않아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돼 그거를. 왜냐하면 오랫동안 구부정한 자세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바르지 않은 자세로 해왔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게 그런 거를 곧게 하는 교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한 번 했다고 해도 오랫동안 내 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 하면 바르게 계속해서 교정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근육 운동이라는 것도 이제 항상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곧게 하고 펴주고 바르게 하고. 자, 그러나 한 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한 번은 깨달은 거 없고 하지만은 이것들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려면은 그 외에 근육 운동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해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들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게 사실 그런 의미에서 더 재미없을 거예요. 더 하고 싶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우리의 오랜 본성과 자연스러운 본성과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고 2번, 3번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이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을 먼저 좀 염두에 두고서 그런 질문을 같이 하면 좋겠고 사실 나머지는 찾아만 보면은 그냥 알 수 있는 답변들입니다. 제가 굳이 이것들을 답을 하기보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고 마지막은 정리해봅시다. 마지막에는 그것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을 읽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고 그런가? 일단 그래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거기에 답입니다. 답을 쓰라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면 다 알아요. 그냥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서 한번 읽어보면서 그냥 말씀 찾아보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나요? 선생님 그때 건의드렸던 게 네. 그 분량 자체가 되게 많아서 최대한 질문이 뭐 한두 개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고 했었었는데 계속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빼세요 그럼. 알았어요, 알았어. 이거 그러니까 분량 자체가 여기 있는 걸 다 하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시간이 그렇게 들지 않으니까. 알아요 그런 것도. 네.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은 그거 다 다루지 못한다라는 걸 알아요.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석진형제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나는 하여튼간 이거 그대로 뭐 해도 되지만 그러라고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골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읽어보고 해서 좀 정리해서 소화를 하고 그걸 가지고 뭐 선별해서 나누고 자기가 좀 더 소화했던 걸 개인적인 것들을 좀 보태고 해서 그냥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중에서 뭐를 할지에 대해서는 자율성에 맡겨두겠다라는 거. 사실 근데 이게 잘 보면은 그냥 여기는 그냥 설명이고 그냥 거의 단답형에 가까운 대답들이긴 해 사실은. 네. 그냥 말씀 한번 찾아보고서 그냥 한번 이렇다라고 한번 정리해주고만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런 문제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음 주부터는 아예 그냥 문제만 딱 만들어 볼까. 그냥 간단하게 몇 문제만. 개인적인 생각인데 질문이 많이 있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그럴 수도 있고.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네. 나도 맞아요. 그런 생각에서 그래도 조금 몇 개 좀 더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 차라리. 저는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런 유도 질문 같은 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거 좋은 것 같고, 근데 이 본문 메인이 그래도 이렇게 좀 핵심으로 모아져서 한 2개, 3개 정도만 되면 거기에서 보고 좀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이게 너무 많으면 일단 저희도 다 한번 보는데 조금 부담이 되는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딱 질문만 몇 개 만들어 볼게요. 너무 짧은 것도 이게 다 다르지 않나요? 금방금방 나가는 그냥 스스로 빼면 되지 않을까요? 금방 보고 나가요. 스타일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막 여러 개 해가지고 착착착 넘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처럼 어떤 사람은 있는 중에서도 한 2개, 3개만 이렇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서 골라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 순회 참석을 해보니까, 어느 순회에서는 그냥 IT 브레이크 문제만 가지고 1시간 하더라고 그냥. 그러니까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 IT 브레이크가 2개가 3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나도 그때 알아서 설마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거 하더라고 그렇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이거 다 하기에 굉장히 무리가 될 거라는 거 나도 알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걸 하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다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큰 거를 조금 그래도 좀 알고 하라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만든 거지. 아니 뭐 원하면 문제만 만들어 볼게요. 문제만 몇 개. 아예 딱 또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시면 할 수 있는. 못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 읽고 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뻔하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좀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린 기수들이 많이 있는 데는 굉장히 또 하기 싫어할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고등부에서도 공과책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서 이제 우리 성경 읽어보면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거 찾아서 여기 답 적어보자 하면은
정말 괴로워하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청년이라고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그럼 저만 말하게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저 혼자 신나게 떠들고 있어요. 상석이는 네,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혼자 떠들게 되지 않아요? 사람들의 참여가 잘 질문을 돼요? 계속 하고 하니까 저는 참여시켜요. 근데 질문을 하면은 단답형으로 답이 오지 않아요? 애들이 얘네 엄청 좋아하던데 얘네. 그래서 엄청 열심히 되던데요. 이제 보니까. 그래도 그 핵심적인 거는 애들한테 잘 전달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뭐 괜찮다라는 거고. 배용이는 어때요? 배용이는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저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혼자 하면은 저 혼자서 하면은 이게 좀 나가기 좀 싫어하고 하는데 또 현종 누나랑 같이 하거든요. 하지마. 예, 그만 붙으세요. 여기도 피해가 되니까 그만 붙으세요. 그래서 근데 뭔가 뭐지? 그러니까 저보다는 현종 누나를 더 뭐지? 현종 누나가 진행하면은 잘 참여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하면은 뭔가 좀 쉽게 보나 그런 느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미지를 바꾸라고. 이미 늦었어요. 경준애는 어때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희. 이런 게 좋아요? 저희- 그쪽은? 네, 저희는 마감이랑 주고 많이 많아서 저번에도 했는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한 번밖에 안 해요.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하는. 서로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얘기하면 이거 가지고 꼬리 물고 하고 누구랑 같이 하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잘해요. 그쪽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신원들이 29기 누나들이랑 그러니까 순 구성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순 구성에 따라. 대용이네도 어린 기수들이 많으니까. 상석이네는 어린 기수들이 많음에도 어린 기수여도 말을 많이 하고 궁금증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지내고. 어려운 쪽은 좀 그런 것 공부스럽지 같아요. 않은 질문들. 이건 나가게 되는 게 그러니까 흥미있는 주제를 좀 꺼낼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왜 말을 안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상적인 얘기 할 때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공부에 들어가면 말이 적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일단은 어렵고 뭔 말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 관심이 없고. 네, 관심 있는 분야도 아니고. 그리고 괜히 말을 더 틀리면 창피하니까. 본인 얘기 하는 거죠? 말. 되게 재밌다 이거. 이거 되게 재밌는데. 지혜자한테 하나 물어. 네.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나도 이해를 하고 하겠는데 조금 더 바라는 걸 한번 말해볼래요, 근데? 바라는 거요? 어떤 부분에서요? 차라리 어떤 식이었으면 좋겠다? 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 스스로가 아직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여기 순장 모임에 지속적으로 결석을 했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순 모임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네.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어쨌든 간에 그래 뭐 내가 조금 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질문 안 만들어 왔다면 그거는 뭐 내 잘못이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쨌든 간에 나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좀 맥 빠지게 좀 그런 뉘앙스로 자꾸 말을 하니까 지난주부터 그래서 그럼 어느 거를 어떻게 하는 거를 바라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느끼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는 뭔가 맥이 빠지게끔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를 나쁘게 조성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건 알아. 네.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뉘앙스가 풍겼다면 제가 충분히 사과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진행이 잘 안 되는 거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제 스스로가 정리가 안 되고 제가 사실대로 정말 말씀을 드리면 전 지금 순장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꾸 이렇게 표현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어려움, 아닌데 그거 저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순장이 내가 아닌 게 늘 죄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딱 이걸 봤을 때 이걸 갖고 뭘 준비해야 될지 사실 되게 좀 막막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니까 아까 동준이가 말한 것처럼 앞에 좀 쉬운 질문을 배치해놓고 뒤에 더 딥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러니까 배열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뭔가 내가 준비 못하고 막 이렇게 바쁘고 힘들 때는 앞에 것만 보고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순장도 좀 그렇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저는 동준의 의견에 조금 동의되는 것 같고. 그치. 좀 내가 몰아붙이려고 무슨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었는데 내가 당황스럽게 그 부분은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도 내가 미안하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나는. 승모임을 잘하기 위해서 좋게 잘 끌어가기 위해서는 부구역장 뭐 그런 사람들 잘 받아주는 사람들도 필요한데 지혜의 수는 그런 사람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그런 게 아닐까요? 잘 받아주는 사람 리더가 좀 부족하게 말해도 찰떡같이 잘 받아주는 사람. 근데 사실은 뭐 기본적으로 사실은 좀 순장이라면 자기가 충분히 사실은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 이거 할 때도 하면은 내가 그때 이제 그 뭐 책도 하나 추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소유임답 교재 중에 가장 쉽게 그냥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그 외에 다른 거라도 자기 수준에 맞게 그걸 사서 좀 개인적으로 좀 더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그래서 좀 그런 필요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차라리 그냥 이게 예배자학교 에서 토요일 응답을 하면은 차라리 뭐 1시간, 1시간 반 하면은 훨씬 더 그냥 이렇게 뭐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나도 차라리 그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쨌든 제한된 시간 안에 1시간 반 30분 하고 30분 좀 질문 뭐 이것저것 하고 30분 한번 또 뭐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고 그러면은 나도 그냥 간략하고 진짜 몇 개만 그냥 전달하고 말아야 돼. 지금 이 시간 안에서 나도 그거는 우리의 그 저기상 조금 지금으로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장이 꼭 여기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보다도 개인적으로 조금 그거에 대한 준비는 개인적으로 좀 더 해야 될 필요는 근데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나는 그치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수업하고 더 많은 거들도 솔직히 내가 여러 번 같아도 그거 듣고 다 못할 것 같아 나도 그거 뭐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식이 있고 아는 사람이야 뭐 이것만 그냥 대충 되고도 내가 모르는 것만 몇 개 좀 더 적고 그거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이것만 그냥 잠깐 쑥 지나가는 얘기 들어서 어떻게 이걸 다 그러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뭐 질문을 뭐 어떻게 그렇게 수준별로 맞춰서만 그거는 일단 논외로 치고 자,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이제 이 부분 지금 오늘 그럼 미안하지만 지금 뭐 어떻게 뭐 지금 이제 그럼 우리끼리 머리 짜서 뭐 질문을 만들든가 지금 당중으로서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내 입장에서는 못 하잖아 지금은. 차라리 내가 뭐 다음 주에는 그럼 뭐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나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겠고 일단 여기서 목사님 그 만들어 주신 거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여기 글 부분하고 뒷부분에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인 요 문단이 일단 핵심인 거잖아요, 그죠? 핵심 개념으로 적어주신 거죠. 거기하고 뒤에 예, 별표 있는 거. 네. 그러면은 그 일단 부분은 그냥 예. 사실은 뭐 그래 뭐 다 같이 읽어보든가 그냥 네. 기본 그냥 간단한 설명이니까 사실은 물론 뭐 간단한 설명이지만 이걸 또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겠죠 물론 좀 그 부분은 그냥 자기가 읽어보고 소화를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러면은 이거를 순서만 좀 편집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따가 구역제국에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럼 그러니까 앞부분에 여기 두 부분을 이제 개념으로 해서 놓고 그 뒤에 여기 또 들어가면서 이 질문들도 내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 좀 이제 난이도 없는 쉬운 질문을 놓고 그 뒤에 거를 하고 약간 순서만 조금만 바꿔도 될 것 같은 느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네. 그러면은 여기서 자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을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질문을 하고 답이 오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어쨌든 결국 그거에 대한 어쨌든 순장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그걸 취합을 하고 결국 순장이 그들에게 이제 인도하면서 답해 주어야 될 것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 사실은. 네. 응. 그러면은 그래 그 질문을 만들어 와 그러면 그 질문을 만들어 줄까 그러면 그런 질문을 그걸 원하는 거잖아 지금 사실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어떤 질문 얘기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하신 질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 만약에 이제 이런 질문을 갖고 오면 네.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금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잖아,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차라리 그런 질문을 갖다 주는 게 해오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질문이 오히려. 뭐 적용 질문 같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나누기 더 편하잖아, 그게.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아주 고가스러운 질문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게 좋은 거고 그런 적용 질문이잖아요. 뭘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있는 보통 다른 돼지 같은 경우는 적용해 봅시다라는 그런 질문 있잖아요. 그런 질문이 있으면 좀 더 나누는 게 편하지 않나요? 앞에 보고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우리 삶에 뭐 적용해 봅시다 해서 좀 이렇게 편한 질문을 해서 서로 한마디 말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으면은
어쨌더라도 어떻게 해도 다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질문 형식이 있어도 그러니까 순장들이 조금 마음에 안 개별적으로 들고 하고 싶은 거는 질문 적어서 나누면 되죠. 근데 그거 그러니까 가이드를 그거를 가이드를 주시면 더 순장들 만약에 그건 자기가 순장이 물론 자기가 개발해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순장들한테는 만약에 그런 가이드란적인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잖아. 사실 지금 이게 네. 성경의 필요성과 성경으로만 하나님 우리가 성경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질문에 지금 이건 답이잖아. 이 설명은 이 설명 말고 이러한 답을 내놓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질문을 해달라. 지금 그거 아닙니까? 결국은 네. 아니요? 맞잖아. 다들 고생이 많네요.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성경 공부가 아니라 소그룹 모임 리드고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일단 그러니까 딱딱하게 시작하면 아무도 거기에 반응을 안 보이는데 뭔가 자기네가 이렇게 자기 삶에 적용하거나 이렇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뭔가를 던져주면 그렇게 둬야 되는 게 리더 이렇게 애들하고 맞닿는 우리로서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거를 먼저 하면 그리고 우리가 공부가 돼서 그걸 답을 제시할 수 있으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공과제도 그렇게 바뀌면 순장이 리드하기가 더 용이할 것 같다. 소그룹 인터법에 대한 책에서 보면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있는 게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그 터져 있는 마음 가운데서 뭐가 들어가야지 서로 나눔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요하자고 우리 서로 마음을 터놓고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다라는 어떤 그런 유대감이 있으면은 그 후부터는 조금 순모임이 쉬워지고 그 사람들이 더 말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내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닐까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도 확실히 맞는 말이긴 한데 요즘 현 애들은 이해와 흥미에 따라서 자기의 관심이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해를 못해요. 왜? 내 인생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근데 그 설명 자체를 이해를 못 해버리니까 그러면 또 이제 흥미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또 유대감은 있다 해도 그러니까 나랑 되게 친한 애라 해도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그 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 똑같은 걸 가르쳐도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걸 우리가 목적에 사는 목적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너 왜 사냐 이렇게 해서 뭐 자기 얘기하다 나 뭐 이렇게 돼갖고 저렇게 돼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흘러가면 답을 제시할 수 있으면은 이게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들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이렇게 가면 이제 이해 못하는 애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 먹고 살려면 너는 왜 사니? 잘 모르겠는데요. 꿈이 그럼 딱히 꿈은 없니? 이러면 아직은 없어요. 어렵다. 그렇구나. 나도 그 나이 때 근데 되게 진짜 하루하루 그냥 막 살았어. 신나게 놀면서 막 이제 그러다가 얼마 전에 꿈이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들은 아직 자기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해서 물론 공감 가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 있잖아요. 어머니들이 막 그래 네 같은 자식 낳아봐야 알 거다 이런 것처럼 자기가 직접 느끼질 못하니까 공감은 한다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한다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다 개인차죠. 서로 으쌰으쌰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해주신 내용 자체는 다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저는 좋거든요. 약간 순서만 그렇게 바꾸면은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아까도 뭐 이게 안 좋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아까 말했던 그대로인 거죠. 성경 찾고 답 쓰는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럼 문제를 몇 개 만들어 봅시다. 그럼 좀 바꿔서.
어쨌든 간에 거기 있는 설명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문제나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뭐 시뮬레이션 해볼 건가요? 오늘 다른 것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시뮬레이션은 힘들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었어. 이상 이렇게 폭풍 전야. 이미 지나갑니다. 아니야 다시 올 것 같아. 엄청 큰 거. 진짜 약간 상기적으로 왜냐면 지금 되게 느낌이 솔직히 말하면 서로 지금 기분이 상해 있거든요. 목사님이랑 성격이랑. 근데 이거를 계속 그냥 이러고 가면은 결국에는 뭔가 이제 뭐라 그래야 돼, 댐에 약간 구멍이 조금 나듯이 오래적으로 가면은 터지거든요. 이거는 좀 이상하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아 물론 지금 당장 풀자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뭐 밥이라도 같이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분위기 되게 암울하잖아요. 약간 서로 막 약간 공격적인 서로 일상적에서 약간 짜증나게 좀 물론 스트레스 받고 막 5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와서 막 그 얘기하는 것도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막상한 것 같아. 안 그랬어. 아 그래요? 제가 듣기에는 전혀 안 그러거든요. 아 물론 나는 기분 나빠서. 인형은 중립적인 위치였어요. 인형은 중립적인 위치였어요. 아 그러면은 비싸는 게 아니고 근데 나는 잠깐. 근데 최소한 일단 지금은 현재 분위기는 지금 듣고 네. 뭐 할 거 많다고 하니까 그거 하고 그리고 지혜자매 나한테 진짜 공격하려고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니었어. 난 진짜 미안해. 어쨌든 여자 울려서 해결사겠네요, 여자라면. 이해해. 이래서 여자가 없어 내가. 미안해. 뭐 그냥 내가 더 머리 쥐어뜯고 한번 더 고민해볼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그럼? 바꿔도 다 맞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만 노력해야 부분이 아니라 이거죠. 아니 근데 나는 이해도 안 가는 게 저도 되게 많은 어린 친구들하고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몇 명은 해봤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자꾸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있어요. 그냥 너 있지. 그런 애들이 있기는. 확실히 저희 속으로는 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럴 때 이네가 말한 것도 약간 일리가 있는 게 그럴 때 한 사람만 옆에서 박자 맞춰주는 사람이 있으면 다 끌어갈 수 있는데 그게 부구역장이나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건 뭐 또 먼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세울 때는 진짜 구역장 세우는 것만큼 이렇게 부구역장 될 만한 사람을 같이 숨마다 넣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처음 하니까 저는 그 구하는 애들 엄청 말 잘하는 애들 양옆에다 끼고 해달라고 한 게 요구 조건은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저 혼자 하면 제가 저희 군사역구 차장을 제가 저희 거기에 넣었거든요. 그 상원이도 넣고 그러니까 리더를 한번 해봤던 애들 다 넣고 내가 얘기를 지도를 못할 때 너네 성경 지시를 꺼내서 말해라 너도 말해라 이렇게 하니까 다만 내가 그냥 부탁을 당부를 하고 싶은 건 나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신학을 했고 그래서 뭐 나도 이제 뭐 임원 해보고 뭐 이제 리더도 해보고 했지만은 자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주신 이런 소모임 되게 진짜 지극히 공과스러운 그런 그냥 질문들을 가지고 했어.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거 가지고 되게 어려워하고. 근데 그래도 뭐 나는 어쨌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난 항상 그 1시간 1시간 정도 거의 그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하지 나는 막 그걸 막 어떻게 이걸 때워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은 근데 사실 하나도 누군가는 그 1시간이 정말로 이걸 어떻게 때워야 될까 고민을 하는 시간이지만 분명히 그러니까 순장이 조금 얼마나 준비하느냐의 차이는 그거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알고 무조건 니네가 다 부족해서 이런 의도로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내가 그렇잖아 한 개라도 좀 더 알면은 말할 거리가 하나라도 더 생기는 건 맞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인 좀 노력도 조금 그거는 내가 좀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하자는 게 아니라. 솔직히요,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리더 모임에 오는 건 와야 되니까 오는 거지만, 그러니까 5일 동안 진짜 미친 듯이 일에 쫓겨 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여러 가지 막 미친 듯이 살다가 사실은 리더로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중에 혼날 수도 있는데 이 리더 모임에 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이미 큰 부담인데 그래도 리더를 함으로써 내가 여기를 온다라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는 와야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인 그런 거는 여기에 와서만 이 시간에 참여해도 그래도 소화할 수 있는 뭔가였으면 좋겠다는 이 이외의 시간에 더 내가 다른 걸 노력하는 것도 분명히 더 그럼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 모임에 와서 그래도 내가 참가하면 리드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의 양이 됐으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렇게만 해도 더 나중에 자기가 더 붙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저 같은 이상은 이렇게 막 진짜 쫓겨서 살거나 막 이런 사람이 왔을 때 그래도 요 안에서 다 소화가 돼서 내가 리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으면 그 부분은 내가 더 머리 쥐어 듣겠다니까. 그냥 이렇게 열리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봐요. 약간 좋은데. 그냥 이런 커넥션이 있으니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 좀 하면 아까 되게 정적이 흐르면서 약간 좀 그랬어. 그래도 결국에는 순장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여기 맞추죠. 맞추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순장들이 하고 싶은 질문이 있는 걸 가지고 승모임을 가서 그 질문들 나누고 그래도 풍성해지는 게 아닐까. 그때 또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저희도 많이 알아야겠지만 어떤 거냐? 할 게 모르겠는데. 아 그때 그 임원 원래회 때 나왔던 얘기 그 전도 나가는 거랑 사회선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순장들 의견 들어보기로 했던 거 지난주에 못했어가지고요. 지금 할 거예요 여기서? 예, 이거 어떻게 할지 얘기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설명을 네네. 뭐 이해하고 그렇게 나올 그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뭐 질문 몇 개 만들어야죠. 지금 말은 쉽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순장님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없죠. 지금 본 거 중에서 핵심 같은 게. 예. 그러면은 요거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이따가 이거랑 뒤에 질문들 제가 보기엔 여기 앞에 질문들이 좀 덜 심화된 질문이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주신 뭐 영감설 이런 게 심화적 질문일 것 같거든요. 기독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런 게 심화적 질문일 것 같고 앞에 있는 게 이거니까 그렇게 한번 목사님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다시 저녁에 올려드릴게요. 크게 무리는 없겠죠? 대용이 괜찮겠어? 네? 내일 효정이네 안 붙을 거요. 근데 제가 뭐 사야 되는 게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따라 혼자서 하는 걸로. 사야 되는 건 사고. 사야 되는 건 사고. 일단 또 해야 되는 거 15분, 10분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이 사회선교랑 그 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순장들 했을 때 뭐 좋았던 점이나 어려웠던 점이나 건의사항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안 나가보신 분 있나요? 사회선교랑 전도? 순교를? 작년 포함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순장으로 나가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어쨌거나 순장이었든 순언이었든 상관없어. 올해인가요? 작년? 아, 올해든 작년이든 상관없어. 작년도 올해도 안 틀리거든? 계속 똑같거든? 이번엔 막 소그룹 하고 나가지 않아요? 이번 연도부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거를 경험. 나갔냐 안 나갔냐가 중요한 거죠. 경험을 해봤냐 안 해봤냐가 중요한 거죠. 나왔냐? 나갔어. 허재훈 그래서 말한 김에 사회선교 나갔을 때 어땠는지. 사회선교 나갔을 때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까치산 거기 터널 근처였거든요. 네, 간식 먹으면서 하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줄 필요는 없고 일단 그냥 듣는 걸로. 그리고 할머니가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뭐라 그래야지 되게 막상 만나니까 얼마 못 있어요. 그렇게 많이 얘기는 뭐 많이 나눴지만 할머니는 뭐 생활용품보다 그냥 닭 2마리 사오면은 푹 도와주겠다고 막 오는 거 되게 고맙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막 빨리 죽어야지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걸 이제 근데 수험들이 잘 못 받더라고요. 그런 농담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저는 좀, 그러니까 재훈이 얘기 다 듣고 미안해. 저는 다 했어요. 좋았던 점도 있을 거야. 좋았던 점은 저는 일단 사람 사는 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 듣는 게 그게 너무 좋았고 일단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람 대하기가 할머니 분이 되게 친근하시다고 해요. 안 뜯기는 거 나온 거 같아요. 그냥.
분들이 안면 있어요. 그래서 막 창고 같은 거 열어가지고 전구도 막 갈아주고 여기 뭐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에 교회 가서 얘기를 해서 이 집 방문할 때는 그 전구 같은 거 지원이 되나 해서 갈아드리자 뭐 이런 걸 다 적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그 집에 갔을 때는 그나마 다 앉아가지고 막 과일도 나눠 먹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오반장 가가지고 막 고수할 때 참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제가 좀 사회생활 같은 기분이었는데 빠를 때 갈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잘 계셔요 다 어색하게 처음 보니까 네 그러면 편히 쉬세요 이러고 약간 오는 느낌? 그랬어요. 네. 전도는 어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거. 아까 말한 거 말고는 뭐. 제가 그때 수능이었는데 처음 나갔는데 솔직히 좀 그랬어요. 왜 나눠줘야 되지? 나는 정말 상처받는다. 약간 좀 그. 미리 다 해서 있었으면. 유석이는 사회성교 나갔을 때 어땠어요? 저는 순환으로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근데 그때 갔을 때는 참여율이 좀 저조했어요. 저랑 순장 한 명 거기 원래 저도 도망가려고 했는데 딱 걸려. 마주쳐가지고 되게 아쉬워. 도망가려 했던 이유는 뭐예요? 가면 좀 뭔가 어려운 분위기가 될 것 같았던 제가. 근데 어쨌든 순장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갔는데 근데 가서도 이제 저는 처음 할머니를 뵀거든요. 근데 처음 뵈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때 할머니가 드라마를 보고 계셔가지고 그냥 드라마 얘기하면서 할머니 얘기 받아들이고 또 드라마 끝날까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뉴스 보면서 얘기하고 그냥 그러고 왔어요. 할머니랑 친하지가 않으니까 딱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전도 때는 어땠어요? 전도는 그냥 주보인가? 그게 전도지. 그거를 그냥 보는 사람 딱 주려고 하는데 제가 좀 약간 사람을 가리면서 줬어요. 좀 다들 뭐가 되지 않았을까? 여자분이나 좀 어린 분들 약간 나이 많은 분들은 좀 왠지 좀 보면은 아 이거 좀 거절할 것 같아가지고 몇 장 주고 그냥 끝나고 그렇게 해도 되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혜 네. 얘기를 어땠었나요? 사회성교 수능할 때도 나가보고 신장일 때도 여러 번 나가봤는데 아까 대용이가 말한 것처럼 그 피드백이 되지 않아서 저는 할머니는 위암이라고 그러니까 위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위가 안 좋다고 해서 부드러운 음식을 최대한 찾아서 가지고 갔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장이 안 좋으셨던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전달하는 부분에서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거 외에는 저희 순원들도 다 찾아가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그랬던 부분은 어려움이 없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청년들만 가는 게 아니라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랑 어른들 구역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발길이 끊겼다고 속상해 하셨었어요. 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달이 안 돼서 교회를 계속 못 나오신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청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른들만 발길이 끊긴 게 아니라 청년들도 계속 뭐 그러다 보니까 온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안 왔다는 얘기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청년이 유경이가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유경이가 이제 다 이번 주 주일날 어느 누구 이렇게 몇 명 갈 거예요 했는데 그날에 안 왔대요. 그리고 몇 개월 뒤에 저희가 왔다고
혹시 그날 오려고 했던 청년들이 너희냐 이러면서 물어보셨는데 그전 소그룹이 안 간 것 같아요. 안 됐던 걸 몰랐던 거. 네. 아니 그러니까 안 간 거를 모르고 연락이 안 되니까. 네. 전도는 어땠죠? 전도는 여러 소그룹이 여러 순이 한꺼번에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목동 사거리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주는데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은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주고 찻길을 건너가면서 반대쪽에서 다른 순에서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 저쪽에서 받았어요, 저쪽에서 받았어요, 이 말만 반복을 하니까 만약에 정말 전도를 계속 하게 될 거면 좀 더 넓은 범위로 나가도 되지 않을까. 맨날 목동이나 까치남역 이런 쪽 말고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사회성교나 전도나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이나 순장들에게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희도 말대로 뭔가 좀 유쾌한 것들로 이해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왜 해야 하는지, 이걸 함으로 통해서 어떤 것을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면 좋지 않을까. 그럼 하기 싫어도 왜 해야 하는지 아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아는 것처럼. 세민이는 어때요? 사회성교와 전도 어땠어요?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근데 끌고 가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제 자신 자체가 전도와 사회선교의 성향에 좀 적합하지 않은 어떤 굉장히 내성적인 밖에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옆에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큰 부담이었고 앞으로도 큰 부담일 거고, 그거는 뭐 제가 CC라는 동아리를 다녔지만 거기서도 전도하는 동아리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무겁게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순정이기 때문에 이제 감내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조금 어려운 지점이 있고, 사회선교도 뭐 어르신분들 얘기하는 거에 어려움도 있지만 저는 어르신이든 어린이든 초면에 제가 막 이렇게 막 즐겁게 얘기를 하는 게 쉬울 때도 있지만 또 어려울 때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각자 성향이 너무 다른데 방법 자체가 한정적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설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봉사할 수도 있는 거고 어린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어떤 전도를 하는 것도,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다른 전도 방법이 있다라면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저번 주에 그 임원회의 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번은 해봐야 사회선교를 안 해보면은 우리가 엄한 할머니한테 들어가서 막 김 나눠주지 않잖아요. 그냥 갑자기 집에 가다가 맞다, 내 가방에 주보가 있었자면서 막 주보를 나눠주는 그런 건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봄으로써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건 있겠는데, 그것들이 반복됐을 때 그거를 왜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공유와 공감이 조금 덜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회선교 같은 경우는 좀 아까 그 목사님이 안 오셔서 서운하신 그것들도 생각해 본다면 좀 가는 데는 좀 우리 청년들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가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전도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어떤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형식적인 그냥 전도지 숫자 채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면 어떨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도 하고, 혹여나 이게 전도와 사회선교가 수능어 순장들에게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고 별로 하고 싶지 않고 하지만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로 전락해버린다라면 이거를 준비하는 사회선교국과 전도단에서도 굉장히 큰 손실이 아닌가. 서로 같이 좀 뭐 분기별로 한번 마음 작정 먹고 한번 빡 해보자 이런 거가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많이 해서 부담되는 것보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하고 싶은 내용 있으세요? 이게 손으로 날짜를 정해서 부분별로 가는 것도 좋긴 한데, 저도 태민이 말에 공감을 하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 교회는 임의용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셔서 음식도 해드리고 머리도 깎아드리고 손톱도 깎아드리고 이런 시간이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따로 사회성교나 전도는 안 나가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기는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찾아뵙던 할머님들을 모셔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거기는 소규모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도망가는 순원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다 재능이 뛰어나니까요, 재능기도. 저는 그 구역지원국 입장에서 봤을 때 순모임을 하고 나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드렸어도 안 하고 나가시는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사님하고 같이 이거 진행하는데도 그 수는 갑자기 한 과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하고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만약에 사회성교 전도를 나가야 된다면 차라리 뭐 한 달에 세 번째 주에는 다 같이 이 모임을 안 하고 그냥 그 주에 전도나 사회성교 나가는 부분 나가고 다른 부분 그냥 차라리 자유시간 좀 줘서 뭐 차 마시든지 밥 먹게 하든지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네. 어느 순이 그걸 나가서 제가 오늘 순모임 해야 되니까 저희 오늘 사회성교 나가고 사람들 바빠서 못해요 이러면은 저도 굉장히 맥이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먹혀들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에 아예 그거를 순모임 전체를 한 달에 한 주는 오프를 해버리든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모임 하고 그거 나가는 게 순장으로서는 또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걸 막 쉽지 짧게 않은데. 끄다다다 하고 딱 나가는 게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그런 것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예 그 주를 이게 소요리 나가는 것을 오프를 해버릴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아예 오프를 해버리면은 애들이 같이 나가 노는 게 문제가 아니냐. 그럼 오늘 자유니까 집에 갈게요. 이게 되니까 아예 순 모임은 그대로 하되 차라리 사회성교 나가는 그 팀에게 주말에 뭐 주중에 카톡으로라던가 전달해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물론 교재는 좀 되게 어렵겠지만 그래도 소그룹 모임은 꾸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에 없앤다는 게 아니라 뭐 차를 마시든지 밥을 먹든지 과자를 사서 간식을 먹으면서 얘기하든지 해당 진도만 안 하자라는 거예요. 해당 진도만 안 나가나요? 네, 진도는 안 나가는데 근데 궁금한 게 그 소요리가 설교랑 연결을 안 설교하실 때 언급하시는 거 아닌가? 안 되는. 설교를 같이 안 가는 거라서. 네, 따로 내일 설교는 뭐 좀 연결이 되겠지. 연결 안 되죠. 같이 가는 거. 왜? 한 달에 나가면 아니면 막 그거를 두 달에 한 번씩 해가지고 두 달에 한 번 오프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두 달에 한 번 다 같이 오프하고 다 같이 선교를 사회선교랑 전도단을 나가는 건 네, 그게 지난주 원래 때 제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사회선교, 분기별이나 전도, 해외선교 이렇게 세 파트로 해서 각순을 다 찢어서 나가자 했는데 그 부분은 더 협의를 해봐야 근데 돼요. 그럼 프로그램 더 단단하게 짜야겠죠. 네, 그리고 같이 전도가 아까 구역이 겹친다고 했잖아요. 그 문제도 구역이 겹친다 했잖아요. 받았던 사람이 또 받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 각국 단장님 모여서 얘기할 때 그 부분은 얘기를 해보기는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예 한 달에 세 번째 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주로 할지 그런 것도 얘기를 잘 준비된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이 나을 수 있겠다. 네, 근데 또 사회선교를 나가려면은 꾸준히 나가는 게 또 그거니까 그 할머니들하고 꾸준히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거니까 또 띄엄띄엄 나가면 그게 또 부작용이 될 것 같긴 해요. 사회적으로 그 당사자들의 피드백은 어때요? 청년들한테 어떤 거 받으시는 분들, 네, 그것도 수혜자분들의 그거 수렴 안 됐을 것 같은데. 궁금하고 그걸 전혀 모르니까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것도 한번 듣기도 좀 힘들긴
하면 할 텐데. 다 말해주지 그러니까 않아? 그 해외 선교를 한번 엎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동안 기존에 했던 거 뭐 좀 끄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이렇게 하더라도 정리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뭔가를 찾자 해서 했던 것처럼 사회 선교도 뭐 당연히 어렵고 이게 뚫는 게 프로그램 설계라고 잘 표현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당장은 안 되더라도 좀 여기저기 아이들 모아서 한 번쯤은 그런 설계를 해서 올해 안에는 정리가 돼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던가 좀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왔던 사람이 다시 왔으면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지 아무래도 예, 저번에 왔던 하는 것보다 자꾸 바뀌니까 좀 적응하기 어렵다고. 그렇지. 한껏 친해졌는데 다음부터 안 와 막 그러면은 그러면 또 아니야 했던 얘기는 되게 그러니까 다 그 사람 할머니 입장에서는. 할머니 입장.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서은이네 순에서 갔다 왔는데 제가 오늘 나 할머니한테 가서 이런 6.25 전쟁 때 얘기 들었어 하니까 나도 들었는데 아 원래 한 얘기 또 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할머니들 특성이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받는 사람이라도 누군가 같은 아는 청년이 와갖고 계속 얘기해주고 내 얘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고 그래놓고 이제 앞으로는 생필품 같은 거 사오지 말고 닭 2마리 사오면은 모아줄 테니까 그거나 먹고 가라고. 그리고 그 가기 전에 미리 연락을 드리고 뭘 필요하신지를 전화를 드려보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다 할머니 집에 계시고 전화 다 받으시니까 전화를 해서 뭘 필요하신지를 그날 물어서 그때 하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더 없으시면은 이만 마치도록 할까요, 목사님? 목사님은 사회선교 아니 뭐 마무리는 최민영도 얘기한 거 나도 그 생각은 했었어요. 조금 아예 좀 텀을 좀 주고 그런 거 그리고 차라리 한 번에 그냥 나도 다 같이 가는 그런 그 정도는 나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들어가면서 하는 거. 그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오는 주 철야 끝나고 모이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건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해외 선교단장님, 전도단장님, 사회선교국장님, 뭐 구역지원국 회장단 이렇게 모여서 이걸로 회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해서 오늘 피드백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그리고 요거 영수증 붙이실 거 가져가셔서 붙여서 청년부 사무실에 놔주시면 돼요. 2월, 3월 거 다 이제 하셔야 돼요. 3월도 시기 다 됐으니까. 한꺼번에 다 써도 되는 거야? 한 번에? 네, 붙여서? 3만원? 만원 썼는데? 할인 받았어. 그리고 요거 좀 써주고 가주실 수 있는 분은 써주세요. 그 할머니 친구가 이민을 가잖아요. 진짜가? 네. 언제? 이번 주가 마지막. 목사물이 오기는 사전 연휴가 뭐야? 저 2월달에 못 모여가지고 그거를 똑같이 쓰고 2월 여기 쓸 때는 2월로 써도 돼요. 거의 교육 아니야? 한꺼번에 다 네, 그래서 2월, 3월 표시만 해주세요. 2월 거 제때 못하신 분들은 여기다 붙이시고 2월이라고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2월 거 못하신 제때 못하신 분들. 나 같이 써도 되죠? 3만 원. 다른 걸로 하시면 나 어떻게 너무 해요? 많나? 네, 본인 영수증 많이 생길 텐데. 일단은 어쩔 수 없는 거는 다음 주에 써도 돼요? 이번 주, 아니 뭐지 다음 주. 아니, 오늘 꼭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져가셔서 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근데 해주시면 돼요. 네, 테이프로 붙이셔야 합니다. 살짝. 그리고 할머니한테 저거 롤링페이퍼 좀 써주세요. 네? 켈리로 예쁘게. 상원이 밥 먹자 그러니까 연락 없던데. 안 써야겠다. 화난다. 아무 대답이 없어. 군대 전역자 둘 갔는데
강림이는 근데 일단 그 세가족 친구가 세가족이라 거기 몇 주 나갈 것 같고 건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얘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봐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거기 부흥이 나오는 거 같은데 동생이랑? 네, 광주 보면 이거하고 순장 노트 밀리신 분들 찍어서 보내주세요. 밀린 것도? 네, 밀린 것도 다 보내주세요. 지금 나중에. 3월이라고요? 아니 2월달에 지금 3월 그거에서 한꺼번에 썼어? 아니 2월달 쓰는 연구도 나 써서 강의했을 때 이거 근데 저 더 넘게 썼는데 여기서 15,000원만 처리하면 안 돼요? 제가 더 돈 보태서 더 샀는데 순장 매출을 처음에 그때 한번 받아보고 그 이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저희가 그 시합 자체가 몇 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온 거 다 정리해서 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그거 사무실에 가는 게 네. 덕분에 난리가 나네. 거기 건의 사항 같은 것도 적는 사람들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4월 달쯤에 순별 나들이 이니까 한번 나가는 거 어떨까? 다 같이 아니면 따로따로 그냥 잘. 네, 뭐 순별로. 환영합니다. 연비는 생각해봐야겠죠? 있는 게 좋기는 할 텐데. 그거를 작년까지 4월 중순에 걸려서 이게 저 부활절이 15,000원. 벚꽃때가 항상 막 고난 주간에 걸리고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역지원국 주최로 해서 그 추억 찾기 운동회 할까 생각 중이에요. 4월이나 5월쯤에 운동회 여기 7층에서 예, 뭐 달고나도 굽고 딱지치기도 우리 하고. 언제 요리대회도 한번 해요. 네. 연중에. 요리대 치우는 게 미정 언니를 잘 미정 언니 잘하니까. 치우지 않는 요리예요. 항상 할 때마다 힘들어. 그리고 그때 언제 용산인가? 그거 가족공원으로 놀러 갔을 때 재밌었어. 총 다 같이 설거지. 용산 거기요. 먹었어. 재밌었다. 그거 이제 하는데 그것도 한 5, 10년 된 것 같다 그것도. 선유도 다 같이 놀러 갔던데. 선유도가 아니라. 근데 그때는 월드컵 공원. 그냥 걸어 다녔었어. 근데 그때 용산 갔을 때는 무슨 프로그램을 했어. 옛날에 남이섬으로 MT 가고 왔었어. 남이섬으로 MT 가고 그래서 수영하고 했어. 아, 진짜? 저희 기도하고 마치면 될까요? 네. 우선 더 전달하실 사항 없으시면 오늘 재훈이 말대로 이제 좀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네. 앞으로 열심히 합시다. 네, 재훈이가 잘 마무리해줬네요. 마음 상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죄송하고 기도하고 마치. 재훈이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오늘? 야 좋아요. 공격하는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속으로 모임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내용 내일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고 각자가 각자의 마음가짐을 좀 굳건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